나는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고 최고의 것을 받아들인다. 바로 지금. 이 말처럼 되고 싶으면 다음 나오는 문장 가운데 어느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 돈은 더러운 것이다. 돈은 사악한 것이다. 나는 가난하지만 깨끗한 사람이다. 부자들은 사기꾼이다. 나는 좋은 직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돈은 들어올 때보다 더 빨리 나간다. 나는 항상 빚에 쪼들린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부모님이 가난했으므로 나도 가난하게 살 것이다. 예술가는 돈과 거리가 멀다. 남을 속이지 않고서는 돈을 벌 수 없다. 항상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간다. 나는 돈을 벌 능력이 없다. 절대로 돈을 빌려서는 안 된다.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이다. 나는 부자를 경멸한다. 힘들게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이 중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이 중에서 당신이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이 있다고 느껴지는가? 위의 문장은 모두 낡고 한계가 있는 생각이다. 이 중에서 당신의 가족이 돈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떼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념이 우리에게 붙어있게 마련이다. 어디에서 왔건 간에 이 중에 당신이 믿는 생각이 있다면 부유해지기 위해서 얼른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유해지려면 먼저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다. 돈이 있고 없고는 당신의 마음속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 표현 방식에 불과하다. 우리가 부유해질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돈이 당신에게서 빠져나갈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당신은 돈을 충분히 벌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라.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 한 명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일하고 있었다. 하루는 그가 들뜬 채로 저녁 수업에 들어와서는 $500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강의 내내 계속해서 말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절대로 복권으로 돈을 딴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가 복권에 당첨된 것은 그의 의식이 변하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500달러의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음 주에 그는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서 수업에 참석하지 못했다. 다리를 치료하는데 500달러가 고스란히 들어갔다. 그는 부유해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변화에 겁을 먹고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로 자신에게 벌을 준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면 일이 커지게 마련이다. 그러니 청구서에 집착하지 마라. 빚 문제에 집착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우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 이 사실을 직시하라.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가진 것이 늘어날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 사랑으로 축복을 내리고 싶다. 나의 집, 난로, 수도, 전등, 전화, 가구, 배관시설, 가전제품, 옷, 자동차, 직업, 친구들,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후각, 걸어 다닐 수 있는 능력, 이 놀라운 세상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고 믿으면 그 생각이 우리를 부족하게 하고 한계를 경험하게 만든다.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만 돈을 벌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부유해지는 것을 거절하지 마라. 친구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사람들과 거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선물을 주면 감사하게 받아라. 당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선물로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자연스럽게 받고 베풀어라.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라. 이런 식으로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주가 알 수 있게 하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어라. 냉장고를 청소하고 먹다 남은 음식을 정리하라. 창고를 정리하고 지난 6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정리하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집 밖으로 치워버려라. 팔든지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든지 남에게 주든지 태우든지 하라. 어수선한 창고는 어수선한 머릿속을 의미한다. 창고를 청소하면서 자신에게 이제 마음속 창고를 깨끗하게 정리할 거야 라고 말하라. 우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좋아한다. 내가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우주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봐 라고 나는 중얼거렸다. 나도 이렇게 가난한데 말이야.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당신이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나를 화나게 했다. 내가 돈이 없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란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주범은 바로 내가 가치 없고 자격이 없으며 돈을 벌기는 어렵고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재능과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었다.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자신을 가장 쉽게 증명하는 것이 돈이다. 이 말에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말을 믿는가? 화가 나는가? 아무렇지도 않은가? 이 책을 방 한가운데 집어 던지고 싶은가? 만약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다행이다. 진실에 대해 저항하려는 당신 내면 깊숙한 곳을 건드린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제 마음을 열고 굴러오는 돈과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돈에 대해 걱정하고 청구서를 보면서 화를 내는 행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청구서를 피하고 싶은 처벌처럼 생각한다. 청구서는 우리의 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당신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비스와 제품을 가장 먼저 제공한다. 배달되는 모든 청구서를 사랑으로 축복한다. 나는 수표를 작성하면서 수표 한 장 한 장에 축복하고 키스한다. 당신이 돈을 내면서 화를 낸다면 돈은 당신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사랑과 기쁨으로 돈을 낸다면 돈은 다시 흘러 들어올 것이다. 돈을 친구처럼 대하라. 돈을 마구 구겨서 주머니에 쑤셔 넣지 말라. 당신의 직업과 은행 예금, 투자 내역, 배우자나 부모님 중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만들어낸 우주의 힘과 연결된 당신의 능력은 안전하다. 내 안에서 숨쉬고 있는 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자. 우주는 풍요롭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타고났다. 이와 반대로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우주가 베푸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나는 전화기를 사용할 때마다
사랑으로 축복한다. 나는 전화기가 오직 부와 사랑의 표현만을 나에게 전달해 줄 것이라고 자주 말한다. 편지함도 마찬가지다. 날마다 친구와 고객, 먼 곳의 독자가 보낸 돈과 사랑이 담긴 편지로 넘쳐날 것이라고 말한다. 청구서가 날아들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회사에 감사한다. 초인종과 현관문에 감사하면서 좋은 것만 집 안으로 들어올 것을 믿는다. 나는 내 인생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믿는데 사실 그렇다. 당신보다 부유한 사람을 질투하면 당신이 부자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다른 사람이 돈 쓰는 방식을 비판하지 마라.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의식의 법칙에 따른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온 행운을 진심으로 축복하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만큼의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당신은 구두쇠인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뻣뻣하게 구는가? 회사 건물 수위나 아파트 경비원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가? 오래되어 할인 판매하는 채소와 빵을 사는 등 필요 이상으로 돈을 아끼려 드는가? 중고품 가게에서만 물건을 사고 음식점에서 항상 가장 싼 음식만 주문하는가? 수요와 공급에도 법칙이 있다. 수요가 먼저 따르고 그 다음이 공급이다. 돈은 필요로 할 때만 생긴다. 찢어지게 가난한 가족은 장례식에서만 돈을 만질 수 있다. 돈에 따라 당신의 부에 관한 의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에 관한 의식이 돈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상상할수록 더 많은 돈이 인생에 등장할 것이다. 나는 넓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해변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기 좋아한다. 바다가 나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의 풍요로움을 담기 위해 당신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내려다보라. 찻숟가락인가? 아니면 종이컵인가? 유리잔인가? 물병인가? 양동이인가? 욕조인가? 아니면 바다에 연결할 수도관인가? 주위를 둘러보라. 아무리 많은 사람이 저마다 바닷물을 담으려고 서 있다고 해도 모두가 가져갈 물은 충분하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바닷물을 훔쳐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도 당신의 바닷물을 훔칠 수 없다. 그 누구도 바닷물이 마르게 할 수는 없다. 당신이 바닷물을 담기 위해 들고 있는 그릇은 당신의 의식이며 더 큰 그릇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다. 이 훈련을 자주 하라. 의식을 확장시키고 무한정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라. 모든 곳에 부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라. 뉴욕 출신의 저명한 복음주의자인 아이크 목사는 가난한 목회자 시절에 고급 음식점과 저택과 자동차, 비싼 옷을 볼 때마다 큰 소리로 저건 내 것, 저것도 내 것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고급 저택과 은행과 고급품을 파는 상점과 옷가게, 요트를 보면서 기뻐하라.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이 중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의식을 확장하라.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사실이 매우 좋군. 우리 모두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라. 우리는 남이 받을 복을 대신 받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복을 원할 뿐이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만 우리 소유인 것이다. 때로 한 집안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소유하는 재화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마련이다. 인생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내가 갖고 있던 것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나는 더 좋은 것이 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은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이제 막 영화 배우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이들은 스타가 되고 싶어 하지만 칭찬을 받으면 어쩔 줄 몰라 한다. 칭찬은 풍요로움이 주는 선물이다. 고마운 마음으로 칭찬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가르쳐 주셨다. 이때의 가르침은 내 인생의 크나큰 자산이 되었다. 칭찬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선물을 받는 기분이 들도록 같이 칭찬을 해주면 더 좋다. 좋은 기분이 계속 흐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풍요로움에 기뻐하라.
살아있다는 사실에, 건강함에,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자신이 창조적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라. 그리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즐거움을 느끼는 산 증인이 되어라. 살아있는 동안 항상 의식이 최대로 깨어있게 하라. 자신이 변화하는 과정을 즐겨라.